자, 이제 우리 말씀 앞으로 서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8장 들어가는데요.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전체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너에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7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에 너의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너의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48장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이 좀 길죠. 성도님들 중에 오늘 본문이 길어서 목사님 설교도 좀 길면 어떡하지? 네, 돈트 워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듣지 않는 백성을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이사야 48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 이 이사야 48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눈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었으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거예요. 이렇게 길게 말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인정하기는 싫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요 흐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 48장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이냐면 하나님은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듣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듣는가요? 누가 더 안 들을까요? 제 생각에는 도찐 개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절도 볼게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고 나름대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우리도 그렇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베델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너희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너희 안에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언어는 있지요. 그러나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신앙생활에 익숙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고 말씀에도 익숙하고. 근데요, 그 익숙함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익숙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저절로 순종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정말 신실한 집사님, 겉으로는, 왜냐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얼마나 보기에 정말
신실해 보입니까? 근데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면 폭군이 되시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아내하고 아이들을 대하는데 폭군도 이런 폭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아이들도 늘 아버지 그리고 아빠의 남편의 눈치를 봅니다. 말을 막 거침없이 내뱉고요. 화도 쉽게 내고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어느 날 진짜 이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서 가족들에게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저희들도 아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내가 들은 말을 전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가족들에게는 전혀 우리의 말은 안 듣는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사님의 이 딜레마가 요 이사야 48장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7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 중에서 3절 말씀만 볼게요. 여기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예로부터 지금 와서 말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로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모든 일들은 이루어졌다. 예로부터 알게 하였고 내가 행하여 이루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로부터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다 행한 다음에 말하면 더 멋있게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말만 잘하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행하고 말을 하면은 그래도 한 50점 받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다른 것에 원인을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힘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루신 후에도 내가 말한 것이 성취되었다고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에게 딴소리 못하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이루신 분도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나? 아니죠.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답답하게 신앙생활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중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답답하다고 여겨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실 리가 없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죠.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겪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그리고 뭐 나중에 하지.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 들으려고 하면 듣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안 듣나?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너의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 이게 과장법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이 쇠의 힘줄이고 이마가 노시 됩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우리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완고한 마음이 뭐죠? 안 듣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꺾이지 않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듣지 않냐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여러 목사님들 또 이렇게 대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 보면 이렇게 하면은 더 합리적이고 시간도 줄이고 흐름이 끊기지도 않고, 이렇게 제가 어떤 새로운 제안을 제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 궁금한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그래서 혹시 그게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바꿀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고 이 방식이 맞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게 뭐냐면 신앙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내 완고함을 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완고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못 듣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사야 48장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볼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10절도 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어디에서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반복하세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멸절하지 않아.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는 너를 택할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너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 예뻐서,
하나님이 기특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에게 기어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안 당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고난 안 당해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이유는 하나,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너를 택하시려고.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고난은 벌이 아니라 연단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신방, 병원 신방을 갔는데 젊으신 분이세요. 젊으신 분인데 암이 온 겁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나이의 여부 상관없잖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원인을 모르니까. 근데 어떤 암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암에 이제 걸리셔서 병원에 갔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바쁘게 산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너무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보다는 일이 우선이었고 그저 신앙은 형식에 불과했다고. 근데 암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그리고 밤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목사님, 저는 멈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를 멈추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병을 얻지 않으셨으면 이분은 계속 끝까지 갔을 거예요.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계속 하나님보다는 일이 무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에요. 고난은 사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깨달으면 되니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어디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데, 자,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겠다고. 너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읽는데 제 가슴이 난로가에 있는 것처럼 엄청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어디하고 비교해서 읽어야 되냐면 그 다음 절 18, 1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8, 19절을 볼게요. 18절에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너의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들었더라면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잃어버린 소중한 은혜가 얼마나 많았냐면
평강이 강과 같은 평강, 바다 물결 같은 공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자녀들이 복을 받고 수없이 그 끊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어야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향은 언제나 나를 복으로 이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거는 네가 나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이러한 복을 놓치지 않을 거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놓치며 살았나? 핵심은 하나죠.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여러분, 누가 나의 말을 건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한 귀로 들어 한 귀로 흘려보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면 돼요. 말씀을 듣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20절하고 21절에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말 한마디만 더 들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0절,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20절 21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결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바벨론에서 나와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바벨론은 어디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만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체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네. 말씀 보지 않아도 살만하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없네. 여러분, 이런 바벨론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지요.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죠. 포기하지 못하는 자존심이 있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 그리고 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때를 상기시켜 주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굶게 했냐? 그들은 신발도 해지지 않았어요. 광야를 40년 지내오는 동안 바위를 쪼개서 물을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순종만 하면 나는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오늘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핵심은 너무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광야길에서 물을 낸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결론과 같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하나 넣고 끝내세요. 자,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악인이 절대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게 뭐죠? 평강은 환경에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엄청 길었지만 오늘 설교는 엄청 짧아요. 이사야 48장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맘 놓고 있어도 되냐?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듣는 신앙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48장의 핵심이에요. 물론 이 48장에서 여러 가지 설교 주제를 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핵심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굉장히 단순한 도식이지만 그렇구나. 내가 듣지 않았구나. 그죠? 그러면 들었다면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깨뜨려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오늘 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즉시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연단을 깨닫고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머물렀던 바벨론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